찬송 부르겠습니다. 503장입니다. 찬송가 503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루야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울릴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만 이루는 사랑 얻기 하여 저들로해 저만내 사랑은 넌 까닭에 사랑은 넌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로해 저만내 옷꽃마다 번비나는 사랑은 없는 고요 정원아래 선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를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사랑 없는 까닭에 저를 실망하도다 어떤 사랑 옥상 앞에 법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랑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저는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는 실망하겠네 빈날 전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고를 때 가사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승리를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을 얻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제10장입니다. 예레미야 제1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성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곤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의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서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이 가렵지는 나무뿐이니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은금으로 그림으로 기술과 은전심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세로 손입었나니 이는 정의한 솜씨를 만든 것이로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누가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않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며 그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려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기가 인자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구원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니라. 그것들은 올 것이요 망령되게 만든 것인지 증거하실 때에는 영광할 것이요 야곱의 분깃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의 이스라엘의 그의 기업에 직하라. 그의 이름은 만물의 여호와시니라. 무엇을 하는 가운데에 앉은 자 위에 진꾸러미를 이 땅에서 뿌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그들을 외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럴지어다 땅에서부터 크게 터지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을 자신이 걷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는 걷는 자의 걷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리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25절 같이 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우상 숭배의 거부함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제10장은 유다를 멸망하지 않은 죄악의 뿌리,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한지를 말하고 있죠.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 3절에 보니까 삼림에서 벤 나무를 가지고 기술곤이 두 손에 도끼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또 그냥 놔두고 서지 못하니까 목과 장도리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 경고에 박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다리가 없어서 걷지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메고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앞에다 놓고 복을 달라고 비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들은 너희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존재하는 게 아닌데요. 우리 화를 주거나 복을 내리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상이 이런 존재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데는 우상처럼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달라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덕성, 윤리성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처럼 무지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 중요한 목적을 가지는데, 그 결과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우상을 닮는 것처럼, 마귀를 따르는 자가 마귀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놀라운 진리를 잘 모르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씌우셨고 하늘을 펴셨고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 물은 땅끝까지 이르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고 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시는 가짜신이다. 그걸 섬기지 말라. 근데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우상을 닮아서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중반에 보니까요, 언쟁이마다 자기가 조각한 신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오늘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 원장생이요, 자기가 만든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팔다가 결국은 뭐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겠죠. 그럼 그 많은 죄들을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니까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숨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숨기라고 장려하고 결국은 그걸 짊어지고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섬기는 아데미가 우상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악한 연희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뭐 점을 치고 예언을 하는, 신탁을 전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여자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마귀의 지압에서 풀어주고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 아데미를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던 원장색들이 막 큰일 나고, 바울이 전도하는 걸 그냥 뒀다가는 자기네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겠거든요. 그래서 막 바울을 찾아가서 막 이 납치를 해가지고 난리를 지기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살았거니와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살았거니와.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그게 깨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뭡니까? 이 꼴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를 숨기고 악한 영들을 숨기고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면은 그 일로 말미암아
덕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 부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돈 갖다 바치는 사람 보세요. 교회는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 없어요. 들어가면 돈 내고 나오면서 돈 내고요. 돈 못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막 카드로 긁고 말이죠. 기와장 한 장에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고요. 아주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면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돈 버는 사람이 생기겠지만 돈이 벌려질 리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요. 온 세상의 만물을 생사, 화학, 목을 주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이 세상의 임금이니까 자기의 헌신하는 사람들을 잘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파멸이에요. 마리아 사람을 잘되게 하지 않아요. 오열까지 쥐어짜갖고 나중에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권능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 언장식이 부어 만든 우상마다 어떻다고 말합니까?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을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이죠. 징벌할 때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요 아주 단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다가 이제 바벨론에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돌아서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돌아서라. 그럼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악하고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망한다라고 끝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6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까.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아도 괜찮을 이 땅에 임금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17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세상의 대통령과 왕은 왕이 아닙니다. 그저 하천 시민에 불과한 거죠. 뿐만 아니라 12절과 13절에서요. 하나님은 창조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왕중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럼 마귀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도요. 학교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다 같이 가르치다가 이제 창조를 안 가르쳐도 된다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또 창조를 못 가르치게 하는 주도 생겼습니다. 그 배우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그 보잘것없는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가 사람이 하는 일을 이해합니까? 알 수 있습니까? 나 어떤 개는 하도 어려서부터 사람에게 그렇게 학대를 당하다가 좀 커가지고 이제 어느 집 앞에 가서 그득그리 앉아있으니까 그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 사람이 그 개를 들여가지고 키웠어요. 근데 사람에게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요. 사람이 눈에만 띄면은 오돌오돌 떨면서 공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밖에를 못 나가요. 집 사람들만, 주인들만 좀 이렇게 화해가 되고. 바깥에 누가 찾아오면 말입니다. 집 안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의자 밑이나 이데 들어가지고 아주 오돌오돌 떨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 주인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학대받은 것만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정체성이 아닙니까? 정체성이 확보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쉬워집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권을 따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익을 추구하게 만드는 건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뭐 직장이고 회사고 뭐고 간에 학교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이익을 위해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이익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이익을 끼치기 위해 갖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십자가를 못 박으셨습니다. 우상은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하겠어요?
마귀는요, 모든 경험과 아는 지식을 통틀어가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데 주력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흥하게 하고 부흥시키고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 모든 전력을 쏟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또 온 힘을 다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은 이 사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버리고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지도한다라고 하면 잘 못 걷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바로 걷도록 하는 건 나 자신이 아니라, 걸음을 잘 못 걷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걸어가도록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내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길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요, 마귀도 몰라요. 걸어온 길은 알아요, 마귀도. 그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마귀에게 그 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십자가 아래 그래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2절을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상 앞에 갖다 바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앞에 갖다 바치는 자는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괴로움을 당하리라고 합니다. 혼란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우상 숭배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내리실 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풀어놓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갖 복으로 우리를 이롭게 하시며 이 험한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나 승리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하고 약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죄를 가볍게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다시는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닫고 알고 믿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재림을 준비하며 대환란을 준비하며 지혜로운 신부로 성도들은 성장하며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밤에도 저희가 금요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온 성도들을 마음에 감동케 하셔서 금요일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빠짐없이 부르짖고 은혜 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사랑의 성령의 손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간절한 간구와 주님 전에 상달하게 하시고 기도에 넘치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나만의 문제를 가지고 왔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